할렐루야.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산골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그 동네에는 이 시대의 마지막 농부라고 할 만한 할아버지 농부 두 분이 계셨습니다. 두 분 다 아직 생존해 계신데 지금도 이분들은 농사를 짓고 계세요. 80이 넘으셨는데 한 분은 그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신 조장로님이시고 또 한 분은 박태진 씨라고 하는 어른입니다. 이 두 분은 그 동네에서 나고 자란 동갑나기 중마고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아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좀 격하게 표현하자면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 동네는 60가구가 조금 넘는 조그마한 마을이라 온 동네 사람들이 이 두 분이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박태진 할아버지가 정말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인이 교회 성도님인데 하원석 집사님이라고 정말 남편을 잘못 만나서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해서 아는데요. 이분이 그 어느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고집불통 외골수입니다. 제가 볼 때 이분에게 있어서는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분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분이 박씨인데 저도 박씨성을 가진 여인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이 고집불통 외골수 할아버지가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술이 좀 거나해지면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조장로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장로가 너 따위니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안 나온다. 이렇게. 노인 양반이 목청이 얼마나 좋은지 온 동네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니 저도 그렇고 또 그 조장로님도 교회 옆에 살았거든요. 이 조장로님도 그렇고 여간 민망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조장로님이 찾아오셔서 왜 그렇게 그분과 사이가 안 좋게 됐는지 그 이유를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30년도 넘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였습니다. 조장로님이 처음 농사를 지을 무렵인데 하루는 조장로님이 박태진 할아버지네 집에 가서 소를 빌려다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소가 귀했거든요. 그런데 소 발에 끼우는 편자, 이 소 발을 그 농사를 지을 때 소 발을 상하지 않기 위해 소 발에 편자를 끼우거든요. 이 소 발에 끼우는 편자가 빠져서 그만 소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조장로님은 그것을 모른 채 소를 돌려주었는데 박태진 할아버지는 알고도 모른 채 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그렇게 투구두고 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건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한번 그냥 이렇게 받아주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전도하기 힘들었던 곳이 바로 이 도산입니다. 왜냐하면 동네가 작고 서로 숟가락 수까지 셀 만큼 잘 알다 보니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 보고 교회 다니나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나 누가 시험 들었다고 하면 목사 때문에 또 성도님들 때문에 상처 받고 시험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사람 보고 다니는 게 목사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다니지. 매우 일리가 있고 위로가 되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참 위험한 말입니다. 사람 보고 예수 믿느냐 하나님 보고 믿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목사가 또 장로가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이 주장에는 큰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는 이 말 속에는 성도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이 담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겁한 태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특별히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우리를 먼저 부르는 거 아닙니까? 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까요? 그 대답은 아브라함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너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야. 다른 말로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단지 후대들을 위해 물질적인 축복의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은혜가 온 땅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 없이 은혜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그저 혼자 복을 누리고 혼자 행복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혼자만 그 구원을 누리라고, 혼자만 그 평강을 누리라고, 혼자만 그 복을 누리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를 삼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먼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중요합니다. 먼저 신앙생활한 우리가 중요합니다. 먼저 주님을 영접한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놓으신 구원의 연결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복음의 진리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고 흔히 말하지만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고 예수 믿습니까?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 안으로, 우리가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심지어 하나님을 본 사람을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조차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빌립도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볼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절 9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라는 것은 겉모습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천국을 향한 진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갖게 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있는 우리를 보라. 먼저 믿고 있는 나의 믿음을 보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먼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보라.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라. 우리의 새로워진 삶을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누구 보고 교회 나갑니까? 하나님 보고 교회 나갑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먼저 믿는 성도들을 보고 교회 나갑니다. 때로는 목사를 보고 교회 나갑니다.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교인들이 많다는 소문이 나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좋은 목사가 있다는 소문까지 나면 머지않아 예배당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의 예배당에 다 안 차는 이유는 교인들이 좋다는 소문은 났는데 목사가 좋다는 소문이 아직 안 난 것 같아요. 거기에는 끄덕거리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이것이 부흥의 기본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문이 잘 나면 부흥이 저절로 될 것입니다. 좋은 목사님의 좋은 교인, 또 우리는 아름다운 건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문, 이 좋은 소문은 누가 냅니까? 교인들이 냅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것입니다. 좋은 소문도 교인들이 내고 나쁜 소문도 교인들이 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좋은 소문도 나고 나쁜 소문도 나는 것입니다. 아니, 좋은 소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문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정말 좋은 교인이 되고 제가 좋은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어요. 온 백성이 칭찬을 받았어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여기서 온 백성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을 칭찬한 거예요. 교회를 칭찬한 거예요. 그러자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좋은 교회라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그들을 향해서 오라고 하지 않아도 그들은 교회에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 교회가 뭔가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르구나. 뭔가 우리의 삶과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주님을 모르는 우리의 삶과는 뭔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교회가 가보고 싶은 곳, 교회가 매력 있는 곳, 교회가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좋은 성도입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봐라. 나를 보아라. 그런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새로운 정체성을 일깨워 주십니다. 제가 정체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본질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저는 늘 저 스스로에게 목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과연 목사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하는 인간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인간인가? 이것을 알아야 여기에 대한 대답이 저에게 분명히 있어야 목사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성도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답이 있어야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니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과거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부르심을 받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게 산상수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면 빛과 소금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면 이미 변화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빛이 될 것이다, 앞으로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소금이 되었다, 빛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소금과 빛은 자신보다 다른 것을 이롭게 하기 위해 희생하는 것이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이 소금에게 있어서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다른 존재들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 이것이 소금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사실은 성도들도 세상을 위해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소금이고 빛이라 하셨으니 이 세상에 제 역할을 다하려면 녹아지고 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녹아져야 돼요. 빛이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섬겨한다는 이 말을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악하고 추하기 때문입니다. 추한 세상을 섬겨야 한다니, 악한 세상을 섬겨야 하다니,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세상을 섬겨. 물론 교회와 세상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구별이 세상과 분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섬긴다고 하는 이 말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가치, 다른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고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볼 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우리 한국교회처럼 예배들이 많은 교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를 위해서는 열심을 다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희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정의롭게 행하지도 않으며 불의와 쉽게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성도들을 향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심지어 왕같은 제사장이고 심지어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니. 그러면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된 이유,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온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부패한 곳을 정화시켜서 그렇게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능력을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목을 제가 말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로 이렇게 정했거든요.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쌀 같은 거를 담을 때 그 대박에 이렇게 재잖아요. 그 큰 대박이 말입니다. 말. 그것을 말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그래서 이제 세번역으로 15절 말씀 좀 올려주실까요? 세번역으로. 자, 여기 보면 그냥 보세요. 등불을 켜서 여기는 말 아래죠. 말 아래. 여기 말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그릇이죠. 그릇.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등불이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것을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집 안에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야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예, 이 말씀인데, 자 16절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빛을 비치게 하라. 그래서 뭐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게 된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아주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세상을 향해 어둠을 밝히고 빛을 비추는 것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4절. 오늘 본문 말씀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세상 앞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이게 이렇게 움찔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산 위에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자주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전에 저는 깊은 산골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떤 상황인지 잘 압니다. 산 위에 동네가 있잖아요. 산 위에 집이 있잖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주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부끄러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고 등경 위에 놓인 등불이 되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의 이목이 쏠리니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등불은 등경 위에 놓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어둠을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옳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알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가 소금이라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향해 사람 보고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 보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이 얼마나 비겁한 고백입니까? 어떻게 기독교가 오늘처럼 전 세계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답은 하나,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삶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이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았던 감동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감동이 이어지고 그 감동이 전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을 우리 두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 주님이 드러나고, 나로 인해 주님이 비춰지고, 나로 인해 주님이 전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 보고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 그것이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이미 소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비치면, 우리가 제대로 소금이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1세대 교회인데 금산교회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본디 김제는 갖가지 미신과 불교 그리고 증산교 등 민족 종교의 본산지였습니다. 그런데 1905년 김제 용화마을의 양반 치주이자 마방의 주인인 조덕삼이 선교사 테이트를 만남으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조덕삼은 자신의 사랑채를 예배 처소로 내놓았고 온 집안 식구뿐 아니라 하인들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때 함께 예배드리던 하인 중에 마부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덕삼은 이자익과 함께 힘을 모아 금산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인과 모습이 힘을 합한 것입니다. 그 결과 금산교회는 부흥하게 되었고 1907년에 첫 번째 장로를 세우는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조덕삼이 장로가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뜻밖에도 하인인 모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추천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반상의 신분을 철저히 따지던 조선사회에서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교회가 출렁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덕삼이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이자익 성도보다 신앙의 열의가 적은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아들여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금산교회 교인들은 조덕삼에게 큰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금산교회는 이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으며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이 없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 자체로 함께 어울려 사는 신앙의 공동체임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신선하고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한국 사회에 많은 변화를 주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교회 내에서는 반상의 문제로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당시 서울의 숭동교회는 이 천민이었던 백정들이 많이 출석했었는데 백정 출신인 박성춘 집사가 먼저 장로로 선출되자 양반 신자들이 이에 반발하고 떠나서 안국동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운 교회가 당시에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산교회 교인들과 조덕삼은 정말 좋은 본보기를 보였습니다.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때면 맨 앞자리에 앉아 겸손하게 예배하며 이자익 장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주인과 모습이었지만 교회에서는 반대로 장로와 평신도로 서로 존중하며 직분을 다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철저했던 시대에 매우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특히 당시 지식인들에게 미친 영향은 지대했습니다.
조국의 암울한 현실에 절망하며 새로운 대안을 찾던 선각 지식인들은 교회만이 우리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인정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가 평양장로교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했으며 1915년에는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할 때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을 믿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교회를 가보고 싶은 곳, 매력 있는 곳으로 그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칭찬하며 교회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준비한 것은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찬양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넌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향기가 주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주님, 저희가 이미 소금이 되었습니다.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세상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나갈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결심, 그런 은혜가 이 찬양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